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같은 기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종교적이고 너무나 토테미즘 같은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죄의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소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심령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끊임없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귐과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따로 있고 죽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귐입니다. 사랑은 사귐입니다.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 사랑은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그 값비싼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이 주인 된 자만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아버지 일에 동참하게 되고 아버지가 실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는 그 복된 장소요 시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입니다. 그리고 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기도를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계속 충돌할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습관된 이 몸에 밴 죄의 본성과 그리고 죄의 본성대로 기도해왔던 여러분들 습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냅다 중언부언했던 이 습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실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새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또 내가 기도할 것들을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직도 중언부언하는 사람은 기도 그리고 글에 써놓여있는 이것만 쭉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아닙니다. 지체들이 기도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고 써놓은 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 또 지금까지 기도를 배워왔던 그 삶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시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는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지는 시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니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아직도 예수 피 속에 들어오지 않고 피 밖에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되고 중심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분명합니다. 아, 나는 예수 피 속에 뭐 있는 게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은 아직 예수 피 속에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범죄함이 있는지도 모른다 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범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뻥쟁입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죄들이 들춰질 때 우리는 범죄함 때문에 슬플 수도 있습니다. 범죄 아픕니다. 예. 하지만 기쁩니다. 예. 범죄를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가 깨진 것을 회복해서 기쁜 겁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부흥이 시작되는 것, 부흥의 출발은 죄입니다.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출발은 부흥이 없습니다. 그건 부흥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관념 속에 있을 뿐이고 그렇게 받고 싶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고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환상 속에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부흥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시작되었으면 꾸준히 지속되고 성장을 바랍니다. 예수 피 속에 항상 머물러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고 용납과 용서해 주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그 생명이 실현되어지고 부활이 실현되어지고 죽으심이 실현되어지는 그 복된 순간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책의 저자도 말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고 온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교회는 기도다. 기도다. 목사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발이 세고 나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발이 작다. 목사니까 기도에 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권을 가진 자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 성령이 그렇게 특권을 누리게 해줌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수없이 질문했죠.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으로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동일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걸작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걸작으로 만들었으면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될까요가 아니라 성령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주체는 누구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토요일 날도 찬양,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도도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은 이 마음 거절한다고. 이게 바로 범죄의 심령이다. 범죄의 심령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거듭나놓고도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사귐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나 떠들고 제끼고 막 노는 것을 사귄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 잘 사겨, 사람들과 잘 사겨. 이건 사귐이 아니에요. 떠들어 제끼는 것이죠. 우리는 사귐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이제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의? 사랑의 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 배워.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겸 성령을 부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합니다.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귐일 수 없잖아요. 사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사귀게 줬다고요. 사귐을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사귀질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성령님께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그리고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왜 딴지를 거냐고. 나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멈춥시다. 그래야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산다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실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입니다. 막연하게 돌아보니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나 죽을 거야 살 거야가 아니라 지금 죽으시고 지금 살아나신 겁니다. 라는 것. 예수님이 주인됨은 그것입니다. 자,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의 누구신가?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의 누구인가? 자, 이게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이 되어놓고도 성령이 예수를 믿게 거듭나놓고도 새 사람이 되어놓고도 새 피조물이 되어놓고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들리질 않죠? 들리십니까? 무릎이 꿇어지십니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아직도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 알고 있어. 해가 왔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를 모릅니다라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께 나와 교회 분명해야 됩니다. 책 뒷표지를 제일 마지막 뒷표지를 읽어보였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에 대한 응답들,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결론을 저자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기도를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기쁨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대로 걸작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계획을 알고 그 명령을 알고 순종하고 약속을 알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성령 기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들 막 믿음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캐보십시오. 비트코인 캐듯이 켜도 안 나옵니다. 믿음은 누구에 있다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며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고 우리의 가장 중차한 책무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기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엄청난 행위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서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뭐가 있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예? 나와 여러분, 우리 주함교회 이 모든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온 집어넣어서 아구제비로 그런 말고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걸작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맞냐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인가? 이게 나라고? 이게 우리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다고? 진정한 기도자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입니다. 이 저자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불신자일 때, 내가 죄에 있을 때, 내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지의 신이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도 모릅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돌아보니 맞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것들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서 있는 것은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러니 여러분이 믿을 때 한번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때 내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달라고. 내 심령이, 하나님이 영이 내 심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내 심령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는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소리를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해 보시 바랍니다. 이 책에 시작할 때 스가랴 12장 10절,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회개의 영, 그 심령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까? 이걸 구했냐고요. 이걸 구하지도 않고 있다면은, 안 했다면은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책 그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대로. 자, 이제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뭐요? 거듭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 이제는 내 삶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던 이 고백이, 그리고 실제가 된 사람, 아버지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배워라. 왜? 성령님만 모든 걸 가르쳐준다. 성령님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너는 모든 걸 알 수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어떤 진리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로마서 같이 읽으면서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서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걸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왜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계획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도하지 않은 범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 나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어쩌라고.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자, 이 마음에 은혜를 구하고 이 마음에 용서를 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심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이 범죄함들을 가르칠 때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부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예수 피 값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것을 우리의 뜻으로 올리시고 받아들이신 분은 예수님.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우리 안에, 그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내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 성령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점점점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사귐의 대상이 누구신지, 왜 사귀어야 되는지, 왜 부활과 십자가인지, 왜 오직 예수인지를 아주 단순하게 알아갑니다.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자,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지체들은 서로 화답. 이건 누구의 받은 그대로 예수님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가슴으로 예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왜? 받은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뭔가 댕 같으면 찬송하고, 좋다고 우고, 안 그러면 침울하고, 안 하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내고. 자, 이런 거짓에서 이제 성령이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디에서? 예수 피 속에서. 예수 피 속이 아니면은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를 빼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뺐다면 그는 진령 성령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영은 가짜 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이든지 거짓 영이든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죄를 고백하는, 인정 고백하는 그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영, 사귐의 실체가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실현을 알고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삶 누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